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투쟁성,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때론 우리의 공로, 어떤 다른 방식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모든 다른 복음에 대해 투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여행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복음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의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3장의 전반부를 함께 봤습니다. 1장과 2장은 이 바울이 자기의 고백들을 통해 또 이 다른 복음을 향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 이 이신득이에 대해 어떤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설명했다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3장과 4장은 이 이신득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이룬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해석해주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제 3장 전반부의 이제 내용들로요, 율법에 석박된 어리석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누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믿음을 저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강력한 책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까지 하냐면 심지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즉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그리고 너희의 은혜가,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그리고 너희가 받은 구원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한번 잘 살펴봐라. 그게 율법을 행해서 얻은 건지, 아니면 너희를 위해 죽으신, 너희를 위해, 죄인된 너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건지를 한번 잘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 네 가지 질문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도 스스로 물어보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그걸 잘 살펴봤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던 것처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혈통적인 자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졌으면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율법의 저주의 길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두 양갈래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행함의 길과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좀 극단적으로, 원래 행함과 믿음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좀 특이하므로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해라, 이 믿는 축복의 길로 너희들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갈라디아 3-2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분은 3장의 후반부인 15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초등교사인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은 우리의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다, 뭐 이런 말, 유명한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초등교사인 율법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 성장하여 이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자의
초등교사 또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믿는 자의 초등교사라는 이 율법의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인가? 율법을 완전 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는 바울의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도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도 소망합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먼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후반부의 내용은 초등교사로서 율법을 설명하고 믿음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런 언약의 우선권을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길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요, 다른 복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율법적인 행위도 열심히 해야지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율법에 치중하는데, 그 율법이 모세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모세보다도 430년, 아니 거의 근 500년 앞선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인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됐을 때 그가 어떤 것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있었는가? 그가 다른 행위, 율법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 시조가 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500년, 430년 앞서서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너희가 자꾸 그렇게 지키고 목매려고 하는 율법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고 앞선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깊은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에게 율법은 어떤 용도이고 어떤 의미인가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먼저 율법의 한시적인, 한계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 이 모세를 말하는데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재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율법의 사용처는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려고 하냐면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건 죄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우리들에게 허용된 그런 우리의 어떤 죄악을 판가름해주는 기준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 죄인가를 알려주는
그 기준의 역할과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율법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중재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 가운데 서서 이 율법을 받아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 주었지만 진짜 온전한 중재자, 완전한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 사람 앞에 자기의 몸을 들임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깊은 의미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초등교사로서 율법의 기능을 또한 말해줍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복음 안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모를 때 그걸 알려주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평생을 초등학생 시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초등학문이 필요 없을 때가 오듯이 율법은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져.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도 주어지.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주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율법 이후에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율법은 그런 우리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준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3장 마지막까지 함께 좀 보았고요. 더 깊은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의 핵심 구조를 함께 나눠볼게요.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엔 우리는 우리의 초등교사 같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전반부의 본문은 바울이 다소 격양된 어조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까지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굉장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책망 이면에 그들이 진리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이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1절에서 다시금 1절에서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라고 했던 그 말에서 다시금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사랑의 언어이자 자기의 본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중요한 건 바울이 지금 복음과 믿음보다 율법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율법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우선된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도요, 여러분, 사람도 한 번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상식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겠냐고 판문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보다도 오히려 우선한 하나님과의 맺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그게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되게 난해한데요. 이게 내용을 좀 풀어 설명하자면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고 민족 될 수 있었고 이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기초에서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근본된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에 살펴보면 12장 1절에서 3절, 13장 15절, 17장 8절, 22장 18절 이렇게 한 4군데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들을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이 말씀을 다 읽기보다 이런 4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뭐냐면 첫째,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됐죠. 둘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셋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넷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들 중에서 이 마지막 16절 말씀과 연결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넷째 약속,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그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 넷째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4번째 약속을 해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너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라고 할 때 그 씨가, 그 종자가, 그 자손이 복수로 기록되지 않고 단수로 기록되었다는 걸 바울이 잘 캐치해 놓은 거예요. 즉 자손들의 복수가 아니라 씨, 자손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너의 씨 단수로 기록된 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보낼 한 사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 4번째 약속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그가 율법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완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약속이 주어졌던 시기가 중요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주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이후에 그 430년 또는 500년이 넘은 후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시고 허락하신 그 약속을 폐기하거나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못 박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율법과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선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는 결국 실패와 넘어짐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애초부터 그런 것을 의롭게 지킬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일어나고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상황과
환경과 때론 시시각각 보여지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넘어지네, 내가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잘 좋은 모습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내가 여전히 실패하네, 이런 모습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와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럼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일찍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실 방법들,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알려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500년이나 430년 후에 구원에도 이르게 못할 이 쓸데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그 율법 쓸데없다 하지 않으셨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고까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 한계적이고 구원에도 이르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인간이 범법하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범법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원래 목적이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었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온전히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율법 아래 매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느 인간도 결코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한시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인간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천사들을 통해 받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즉 율법하면 떠오르는 중보자 모세가 있는데, 아무리 모세가 너희들 보기에 위대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한계 있던 인간 중보자 모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제일 먼저 여기 누가 나오냐? 율법의 매개자이자 이스라엘의 중보자였던 인간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만 들 수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편에만 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게 중립자로서 양자를 연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중보에는 한계가 있고 불충분했습니다. 그가 전한 율법은 분명 구원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럼에도 율법이 불필요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능히 살게 구원하게 해주시기도
못한다는 한계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다시 필요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심으로 그분의 온전한 중보는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 죄 아래 갇혀 있는 자신의 실존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속박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실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진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율법의 역할을 깨달았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됨을 시인하는 존재로 비로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건 율법의 무용론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율법 무용론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뒤에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고 믿음, 복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23절에서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다양하게 해석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행하기도 하고요. 모세 오경에 적혀진 613가지의 조항들을 율법이라고 뜻하기도 하고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대표되는 여러 제사들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을 율법이라고 뜻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율법에 대한 개념은 복음의 반대 개념 또는 할례 또는 여러 조문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런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개역 성경의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파이다고거스는 문자적으로 개인교사, 아이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유력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부리는 종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 자기 자녀들을 14세에서 16세 정도가 되기까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개인교사, 초등교사, 몽학선생으로 세웠습니다. 종들 중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파이다고고스, 즉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분은 종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주인의 자녀를 가르칠 때는 회초리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초등교사를 우대해 줬다는 거죠. 주인의 아들도 때릴 수 있을 정도로 교육할 때 주인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일을 얼마나 엄격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즉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는 아이는 그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초등교사의 눈치를 살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장성하고 나서도 여전히 초등교사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도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 성장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눈치 보지 않아도 됨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니까.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래 있으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급법원에서 아무리 무거운 판결을 내려도 상급법원에서 무죄라고 하면 이 지방법원, 이 하급
법원의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듯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것이죠. 26절에서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과 같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옷은 단지 여러분 이 당시에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만 입었던 의미가 아니에요. 또한 이 당시에 옷은 아름다운 패션을 위해서만 입은 것도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그 옷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옷을 입는 것이 때와 장소 또는 경우에 따라 입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평소에 입는 옷에 걸맞게 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다운 삶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경찰이 경찰복 입으면 그가 경찰다워야 하고,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다워야 되고, 법복을 입은 판사는 판사다워야 하고, 운동복을 입은 선수는 운동선수다워야 되는 거죠. 목사가 목사 가운 입으면 목사처럼 행해야 되는 것. 그 옷이 준비되지 못해서 누구나 다 불러오라던 그 잔치 자리에 결국 불려왔던 사람이 옷이 준비되지 못해 쫓겨났던 사람들의 비유의 이야기를 기억해보면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모두가 하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초등교사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 그런 단계까지 머물렀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의 신분과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유업, 유산, 천국을 잇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엔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초등교사와 같았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으로도 많았습니다. 그때 율법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들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크게 보였고 그들은 바울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라고만 할 뿐이에요.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만 전했던 사도 바울은 여전히 너무나도 잘 압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알아요. 그리고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붙잡은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였기 때문에. 군인과 경찰이 군복과 경찰복을 입으면 그 옷을 입혀준 국가가 그들을 책임져 줍니다.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간호사가 간호복을 입으면 그 옷을 입혀준 병원이 그들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율법 초등교사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한,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초등교사 되는 율법을 통해 죄가 죄됨을 알게 하여 주시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유업을 얻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빙.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